17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목회자로서의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가 행동하며 영혼들을 돌보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24절 말씀 같은 경우는 바울의 사명 선언 이렇게까지도 표현될 만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과 각오를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은 이 어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 이제 이 평신도라고 하는 표현을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 안 쓰려고 제가 그러는데 이런 어떤 이런 직제에 대한 구분 이게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속에서 이게 자꾸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영적인 의미의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가르침과 나눔으로 시작했지만 또 역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이러한 이 역할에 그에게 주어진 직분이 그 신분이 되어지면서 이런 계층이 나눠지고 구별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거쳐서 가면 거기에 이제 많은 교인들 전체를 만나게 되면서 더 오랫동안 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에베소를 건너뛰고 밀레도로 가 있으면서 그래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는 가장 긴 기간 목회했던,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짧게는 2, 3주밖에 머물지 않고 가기도 했는데 에베소에서는 그래도 대략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바울의 사역에서는 꽤 긴 기간을 같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다시 얼굴을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이 자신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깊이 자각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못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건너뛰고 밀레도로 오긴 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청해서 이쪽으로 좀 밀레도로 오라 그래서 거기서 잠깐 이제 얼굴을 보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장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해석을 여러 가 오늘날 이제 그냥 가장 쉽게는 교회 이제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이 장로라는 표현,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장로 또는 장로님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장로 교회에서만 사실은 존재하던 거였죠. 감리교나 침례교에는 원래 장로라는 직제가 없죠. 지금도 이제 침례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일부는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고 아예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장로는 오늘날 현대 교회 특별히 장로교회에서의 장로는 일반 성도들의 대표,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하고 목양을 하는 장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목사들하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 중에 일반 성도들 중에 대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장로라는 형태 리더십을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 있어서 대의민주주의적인 방식, 교인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에 의해서 교회 전체의 행정적인 여러 가지 리더십들이 움직여 가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방법론을 선택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들의 일반 성도들의 대표가 이제 장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투표를 하고 추천을 하고 투표를 하고 일정한 숫자 이상의 지지를 받고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을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감리교나 이런 곳, 감리교는 이제 전혀 달라요. 교인들의 대표에 의해서 대의민주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위에서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그래서 위에서 목회자들 감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명령하면 지시를 따르는 그런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어떤 교회 구조를 정치적으로 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침례교회는 이제 회중주의라고 해서 이제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 우리 식으로 하면 다 공동의회처럼 대표를 뽑아서 몇 명에게 위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전체가,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도 신학을 안 해도 묵상수 주는 것도 우리는 노회나 총회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야 여기서 묵상을 주는데 침례교는 개교회에서 필요하면 그 개교인들이 동의하면 그냥 그 사람을 바로 묵상수를 줘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가능해. 침례교의 경우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제일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가 레이크우드 교회 아버지가 이제 방송실에 교회 방송실에서 늘 이제 일을 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주일에 아무도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네가 셋째인가 넷째인가 그러는데 네가 이번 주에 설교 좀 해라. 그래서 교인들이 당시 한 6천 명 정도 될 규모였는데 처음에 못한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라 그래서 예 그리고 순종해서 한 게 이제 시작이 돼서 사실은 이제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 논란이 많이 있지만 너무 이제 이렇게 쇼하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토크쇼 하는 것처럼 예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도 가려면 좌석도 예약해 가고 만약에 제가 거길 가서 원체 사람이 많이 오니까 만나서 좌석이 이제 모자라고 그러니까는
미리 이제 예약 안 하고 가면 이제 사실은 이제 자리도 없고, 그럼 오히려 더 온다 그러더라고요. 늦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늦게 그런 생각을 한번 예약제를 받으면 저 뒷자리부터 예약이 차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농담 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적도 있는데,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적인 어떤 행정적인 그런 방법론이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 형태 중에 하나로 장로 정치제도, 교회 운영하는 제도, 그리고 장로교회. 그래서 장로교회는 당회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게끔 이제 교인들이 대표를 뽑았으니까 그 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로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장로교회의 장로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개념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장로라는 말을 바꾸면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엘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사도였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선 자신을 장로라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오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장로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공동체의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역할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옛날 시골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배겨가고 살고 이럴 때 대부분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이럴 때 뭐 이렇게 어떤 그 동네에 문제가 생기거나 결정을 해야 되면 그 뭐 특별한 직분이 있는 게 아닌데도 그 마을에 제일 어르신 찾아가서 어르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따라하고, 이런 것처럼 그 공동체의 어른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장로들을 정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에베소 그 교회의 특별한 요즘처럼 이렇게 직분 제도가 분명하고 선명할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그 교회의 리더십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교회의 어른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라고 딱 좁은 의미로 말하기보다 더 넓은 개념. 그 장로보다는 오히려 더 넓은 개념.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소그룹 리더들, 센터장들, 소그룹 리더들 이런 그룹을 아주 넓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읽어도 되고, 아주 좁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목회자 또는 이제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그런 정도의 표현으로 넓게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기 드물게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사실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이제 더 너무 사랑하는 교회인데 그 교인들을 다시 볼 수 없을 테니까 그 교회 리더십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돌보라고 특별히 바울은 느끼는 게 뭐냐면 조만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소용돌이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제 30절, 32절 이렇게 보면 29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 30절에는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와서 제자들을 이렇게 자기를 따르게 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이게 영적으로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이 진리에 있어서 혼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사실 이거는 뭐 당장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신비를 알았다 이런 개념일 수도 있지만, 넓은 개념은 어떤 시대 어떤 교회나 늘 어둠의 영들은 역사를 하죠. 다양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사단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 역사를 하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리더십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야 되는지, 그런 어떤 다양한 영적인 위기, 교회의 내적 외적인 어려움들이 앞으로 다가올 텐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표현들을 그냥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돌봐라,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뭐 어떤 매뉴얼처럼
양떼들을 돌보려면 교인들 성도들을 돌보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렇게 매뉴얼을 가르쳐 주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했던 일들을 계속 회상시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영혼들을 돌봤고 그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이 살았는지 그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눈으로 보고 들었던, 그래서 그들도 다 아는 이야기.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회상을 시키는 거죠. 리마인드를 시켜서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그 공동체 속에서 그런 리더십의 영향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게 본문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바울의 성경의 표현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도 사실은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서 당신들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내가 살았지 않느냐, 너희도 다 알지 않고 너희도 다 증인이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가 생명조차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도 에베소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있으면서 나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참 마음의 한켠에 많은 부담이 되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현실은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제 현실은 그것이 아니어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끊임없이 소원하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쉽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신앙은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 보면, 목회자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보는 것을 배워야 돼.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저도 그런 말 가끔 쓴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뒤지는데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바울이 한 번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는 이제 개인 자기 문제로 바꿨을 때, 내 자신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정한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사람을 끼워 넣어서 그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주의해야 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말, 자기 스스로 자각하면서 내가 주의해야지, 내가 사람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지 라고 스스로 자기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다잡으면서 할 수 있는 말이지, 리더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이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예수님이 그 1시간만 기도하라고 부탁하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그때에 그 자고 졸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런 거 아시죠?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문을 예수님이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원인데 뭐 이렇게 자두 그 소원이 있는 거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기도 시간에 나오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나왔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본인 당사자가 목사님 제가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 나와서, 그걸 자기 핑계나 변명거리로 사용해야 될 본문은 아닌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 보면 안 된다는 그 말은 우리들 개인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를 끼워넣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늘 자기를 다잡으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지, 리더십들이 해도 되고 해야 되는 말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여기도 많은 샘장들이 있고 내가 누구나 다 우리는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존 맥스웰은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리더입니까라고 손 들으라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잘 못 들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긍정이든 부정적으로든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친구는 친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직장의 상사는 아랫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는 다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아빠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아빠는 이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해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녀가 스스로 그래 내가 아버지가 안 나오시든 어떻게 하든 나라도 똑바로 해야지, 가문을 세워야지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자녀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각오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감추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됨과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감추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것을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위선을 떨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부족함을 핑계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죠. 내 연약함을 책임 전가의 어떤 탈출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본문, 이런 본문들을 대할 때 제 안에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랑 다음 주랑 이 본문하고 21장 초반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각 관점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목회자 또는 넓은 의미에서 내가 리더, 내가 영혼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울이 보여준 모범은 어떤 모범이었는가, 그 모습 속에서 그걸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이 바울하고 저랑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목회자나 주변의 다른 리더를 위해서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인 동시에 훈련에,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확장시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내가 또 반대로 리더가 아닌 따라야 되는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내가 리더십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오늘 바울과 함께 있는 여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나누게 된 사람들, 그리고 21장에서도 역시 만나지게 되는 또 일군의 성도들, 그 성도들과 바울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의 리더인 동시에 또 따라야 되는 사람, 제가 교회 안에서는 또 담임 목사가 목회자지만 때로는 내가 노예를 가거나 더 큰 공동체에 가면 내가 또 누군가를 따라야 되는 위치에 되기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세워가야 되는가, 그런 리더십들에게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나는 또 바라보고 나를 세워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그런 어떤 반대적인 측면으로 본문의 이야기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관점이 다른, 생각해야 될 다른 관점 속에서 본문을 좀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먼저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영혼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바울은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첫 번째로 그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영혼을 돌보든지 목회자든지 교회 장로든지 어떤 리더십이든지 가장 핵심적으로는 결국은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고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는지 이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가 전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방법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언급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내가 돌보고 내가 이끌어야 되는 그 영혼들에게 유익한 것들은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유익한 것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21절에 표현이 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익한 것이라는 조금 넓은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좁은 이야기로 가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말은 유턴, 단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의 근본을 돌이키는 돌이킴을 회개라고 말할 때 인간의 죄의 가장 핵심적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거한 채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자기중심성 그것이 죄의 본질이죠. 죄의 본질.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되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내가 어떤 특정한 제목들 한두 가지를 뽑아내서 아니면 그 목록들을 쫙 100가지 죄의 목록을 써가지고 그것을 불태우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죄의 고백이긴 하지만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 고백이고 시인이지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특정한 죄의 몇 가지 목록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 잘못한 거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거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 회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믿음 없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라보지 않는 것 자기중심성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더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주로 내 삶의 주권자로 왕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왕인 동시에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름처럼 그냥 예수님의 풀네임을 설명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 이 현장 속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그냥 예수님의 풀네임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저가 주가 아니라 가이사가 중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리의 모든 삶의 영혼육의 주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아브라함 이후의 언약 속에서 약속하셨던 오시라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그 믿음을 증언했다. 앞에서는 전하고 가르쳤는데 여기에서는 증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내려가면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했다. 나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에요. 이것을 현대에 와서는 통치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에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물론 또한 동시에 여기에는 장소적인 개념도 표현되어 있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표현들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내려가면 26절에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나, 증언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유익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아주 특정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특정한 아주 복음의 핵심 본질이라고 해서 가장 좁은 의미의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근데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특정한 메시지, 특정한 주제, 그거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늘 어떤 이야기를 해도 회개에 대한 이야기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개념이다. 어떤 얘기만 해도 늘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고, 늘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 더 넓게, 조혜로스 목사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 너무 복음을 희화화시키고 복음의 본질보다는 그냥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어느 날 설교 제목을 보니까 왜 과식하면 안 되나, 이게 제목이에요. 그냥 설교 내내 위성으로 설교를 한번 인터넷에서 붙었는데, 설교 내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건지, 이 내과 의사가 건강에 대한, 식사에 대한 이게 강의를 듣는 건지 모르겠는. 근데 훨씬 더 재밌어요, 내과 의사 얘기 듣는 것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100% 틀린 걸까? 다른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얘기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유익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어쩌다 한 번 정도는 해도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딱 어느 날 딱 본 게 딱 그거여서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말씀을 전했다고 표현했을 때 그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뒤에 나가면 이제 32절에 가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의 주제, 특정한 하나의 개념에 몰입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총체적으로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단의 특성은 어디에 있냐면 특정한 메시지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신천지 다 비유 얘기하고 짱 얘기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들으면 그게 말 같아요. 말 같고 내가 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가리키는 게 비유에 대한 비유 말씀이 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면 거의 그냥 이렇게 경계심을 딱 갖고 한 발 떨어지면 거의 맞을 수 있어요. 이제 베레아 같은 데는 이제 이 귀신론 이런 것만이 강조하는 데는 딱 복음서, 그것도 요한복음 안 좋아하고 누가복음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만 아주 강조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장면들을 중심으로 다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런 거에 몰입된 데는 요한계시록 내지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같은 데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특정한 본문, 특정한 메시지, 아니면 특정한 주제에만 몰입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메시지, 성경을 총체적으로, 그러면서도 가장 핵심의 본질, 때로는 유익한 것을 나눠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거대한 개념을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주 복음의 핵심은, 아주 핵심은 선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돌이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다른 모든 것을 흐릿하게 알아도 이것만은 분명하게 알아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평생에 30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단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나라 그런 얘기할 당장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고 그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도록 단 5분밖에 그에게 남은 시간이 없다면 그 복음밖에는 전할 게 없는 거잖아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복음의 총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도 다양한, 때로는 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증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뒤에 보면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론을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때로는 강하게 선포해서 질문이 없는 걸 선포라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것은 그 증거 속에 내 이야기가 들어간 자기의 간증이 포함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질문이 허용되는 공간이잖아요.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 질문을 주고받고 던지고 나누는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리고 훈계한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을 높여놓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정한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그런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서 당신 지금 이러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니까 그 고치라고 아주 정확한 구체적인 실제 상황을 놓고 그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전파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전하고 이 다양한 방법을 바울이 총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리낌 없이 꺼리지 않고 내 오가며 왕래하는 중에도,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갑자기 바꿔야 되고, 상황이 내가 뭐 이런 상황은 지금 길거리에 걸어가는 상황인데 왕래하는 길목인데 지금 뭐 무슨 이해를 잘 분위기가 안 잡혔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어.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어떤 때이든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러니까 그는 말씀의 총체적인 것들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했고 때를 가리지 않고 어떤 때든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만큼 말씀에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특정한 하나의 개념에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눠야 된다라고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걸 감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듣는 그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나누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옥에 갇혔을 때도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 제목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주면 나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나 여기서 너무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눌 것 같은데 그런 제목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잖아요. 그 실제로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실제로 그가 그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 감옥에 갇힌 그가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교인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그런 바울을 긍정적으로 보고 저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나같이 편하게 있으면서 내가 왜 자유로우면서 복음을 안 전할까 부끄럽다.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바울을 보면서 저거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저렇게 가지고 다 이 빌립보 사람들을 다 자기 편 만들려고 다 요즘 말로 바꾸면 다 자기 교인들을 만들려고 저러는 거야.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교인들 뺏기면 안 돼. 때로는 부정적인 동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기가 어떤 거든지 예수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만 전해지면 어떤 동기든지 경쟁심이든 시기든지 자극해서 해도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나를 존중하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접받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순수하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 동기가 어떻게 의심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동기를 오해하고 내 동기를 착각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만 가지고 내 순전함이 의심받고 내 동기가 훼손되는 건 나는 다 감당. 그건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고, 내가 그냥 짊어지고 살면 되는 거다. 오직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이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열정.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던져가면서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다양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가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복음 증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한 영혼 한 생명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목회자의 길이고, 그것이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 갖는 마음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이번 주에 내가 2번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아닌데 그 해석하면 뭐냐면, 목사님 참 재미없겠다고, 맨날 똑같은 1년 365일 맨날 하는 게 똑같은,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를 하려니까 맨날 나도 좀 이렇게 교회를 좀 이렇게 다른 데 가면 옛날 설교 좀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각색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다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20년 이상 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여기도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또 나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교인들 뭐 이렇게 만나는 거, 교인들이 생기는 문제들 비슷비슷한 문제예요. 컬러가 크기가 좀 크고 작은 거 문제이지 비슷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그래서 뭐 대강 이렇게 오면 이렇게 점쟁이는 아니어도 대강 찍어서 내가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돈 주지 말고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내가 자꾸 그런데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농담 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뭐 돈 받아본 적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성향적으로 이렇게 막 뭔가를 바꾸고 막, 우리 교회도 이벤트나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1년 내내 해도 잘 가능하면 사실 극도로 안 하려고 그러고, 특별한 데서 은혜 받으면 일상적인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지만 일상적인 것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매일 주일이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고, 내일 금요일이 특별한 집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게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소원이어서 가능하면 뭐 그런 집회들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별로 이렇게 재미없을 것 같다고, 비슷비슷한 일, 뭐 그런 어떤 변화나 이런 걸로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근데 영혼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열정, 그것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면 그것이 결코 지루한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이것은 말씀 자체를 내가 공부하고 깨달아서 뭔가를 이렇게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열정, 공부를 해서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한 열정, 이건 학자죠. 이건 신학을 하는 신학자가 돼야, 학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건 성경학자, 성경교사인 거죠.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다양한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무엇인가 그 영혼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인가 그 영혼이 훈계를 통해서 깨닫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돌이켜줄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진정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진정 한 성도의 인생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아주 사나운 이리떼들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어그러진 말들을 끊임없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붙들려서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들에게 유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축복이 다가올 수 있다면,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저에게,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그게 없었어요. 솔직하게 교인들한테는 그게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그 아이들에게까지 내가 목사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 그게 아니어도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지금도 제 설교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가능한 한 안 하고, 뭐 기도를 해주거나 이런 일도 가능한 한 안 시키고, 제가 그냥 나는 아빠, 아버지로 존재하고 싶었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엉뚱한 짓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부에서 안 배웠냐 그러니까는 들은 적 없다 그러고, 뭐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늦었다 싶기도 해요. 벌써 뭐 대학 다니고 군대 가고 있고, 이렇게 좀 앉혀놓고 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또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해야 되는데, 교인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자꾸 하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사실은 조금은 이렇게 멀리 뒀었는데, 사실은 작년, 재작년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아버지인 동시에 그 아이들도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어쨌든 내 집에 가면 내 아이들이지만 교회에서 내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는 어렸을 때는 애들 외면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사실은 일부러 애들 앉지도 않고, 뭐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근데 어느 정도 지나가, 얘들도 목회자가 필요한 성도지. 그러고는 이제 아는 척도 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좀 극도로, 안 그래도 목사 아들 딸로 사는 게 힘들 텐데 집에서까지 자꾸 또 그러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극도로 좀 사실 절제를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러려면 결국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삶이 동반돼서 말할 수 있다면 그게 괜찮겠죠. 그냥 나는 관계없이 진공 상태에 있는 이야기로 한다면 그게 잔소리밖에 안 되겠지만, 삶이 따라가 준다면 그것이 분명히 영향력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조금 이렇게 돌아도 보고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냥 가서 교회 가서 말씀 배워, 주일날 왜 말씀 안 듣니, 이렇게 등 떠미다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그 영혼들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문득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인생의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이는 천국 관계 확실해.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확인했어 라고 부모가 적어도 확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고 내가 먼저 가고 자녀들이 나중에 온 순서대로 가기를 원하지만, 혹 그렇지 못한 일이 생겨도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앉아가지고 너 구원의 확신이니 묻는다고 예수님 믿어?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또 이제 한마디씩 뭐 그런다고 확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열정으로 가르치고 주고받아야 마음속에서 우리 아이가 흔들리지만 요동하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그래도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반드시 그게 꽃피어지고 지금은 방황하지만 되돌아올 거야.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확신이 없다면 끊임없이 심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단지 예배에 출석하고 안 하는 그 형식은 두 번째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중심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하는 것이 흘러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원하는 이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이 열심을 바울이 가졌던 열심을 저도 여러분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그는 자신이 그 말씀의 열정으로 돌봐야 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 영혼들과의 관계, 그 성도들과의 관계,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함께해야 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 반복하는 표현이 뭐냐면 눈물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눈물이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해요. 그리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울어요. 실제로 바울과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진한 눈물을 흘리고는 그 눈물 속에 헤어지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내가 너희들 속에 있을 때 18절에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처음 에베소를 방문해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3년 내지 5년의 세월이 지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교회 리더십이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의 모습을 지켜봤잖아요. 내가 어떤 겸손과 눈물과 그러니까 그 눈물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스쳐가는 여러 장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스쳐가는 여러 장면들. 그리고 바울이 3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각 사람을 훈계하는데 훈계 속에 분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훈계 속에 비난과 정죄가 아니었어요. 훈계 속에 눈물이 있었어요. 그릇된 길을 가고 왜곡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때로는 어그러진 말에 미혹되고 속아서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권면하는데 훈계하는데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이 빠지는 가장 쉬운 자기 변명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말했어. 아이들도 뭔가 문제가 생기게 나면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 중에 하나 그냥 내가 말했잖아. 너 그렇게 고집 부리면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 너 그 맨날 게으르게 그렇게 놀면 결국 그렇게 대학 못 간다 그랬잖아. 결국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인생 후회한다 그랬잖아. 어느 날 엄마 내가 그때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 특히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뭐야? 그럴 때 그래 그랬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격려하면서 다시 시작할 의욕을 주는 게 아니라 거 봐. 그때 네가 한번 막 그렇게 얘기하는 말 안 듣더니 지금 이 꼴 된 거잖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무심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게 내 책임인 것처럼 자꾸 느껴지니까. 목회자도 그래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뭔가 특히 어그러진 모습을 다 하게 내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임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않냐고. 내가 말씀에서 가르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지 않냐고. 그래서 당신이 고집 부리고 그거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거 틀린 거라고 얘기했지 않냐고. 끊임없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교인들에게 이 악물면서 내가 안 하려고 나도 모르게 나올 때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말하는 게 교회 특별히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났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얘가 얘기했죠. 이런 식의 표현 할 만큼 했다고 이만큼 찾아갔고 이만큼 얘기했고 가능한 그런
그러니까 내 변명거리를 위해서 나중에 책임 추궁받을 거니까 가서 한마디 해줘요. 그런 식의 훈계가 아닌 거예요. 바울의 훈계는. 그러니까 내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래 내 할 일을 해야지. 내가 부모인데, 내가 센터장인데, 내가 그래 리더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내 할 도리는 해야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때 가서 내가 말해줘야 그때 가서 이제 뭐 깨달으면 생각이 나겠지. 이런 식의 면피를 하기 위한 그런 훈계가 아닌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는 비난과 정죄와 책망이 아니라 죄책감을 자극하고 손가락질하는 훈계가 아니라 협박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눈물로 호소하는 눈물로 같이 훈계하는 그리고 함께 그 중심을 알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밀려오잖아요. 그 같이 보냈던 세월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스토리들이 밀려들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떠나는 바울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 특별히 바울이 더 나아가서는 일하면서까지, 특별히 에베소에 있으면서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지만 거기서 일하면서까지, 그리고 그렇게 일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도 이렇게 일하면서 하니까 너희들은 똑같아 이런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35절에 보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일하는, 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기도 육체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 그러니까 그 바울과 그 성도들 사이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삶의 교류가 있는 거예요. 삶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삶의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면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분들은 뭐 몇 년 안 지나면 여기 중위층을 만들어야 되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웃고 말아요. 뭐 장로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된 얘기지만 아마 그렇게 되면 교회를 나눌 거예요. 아마. 저는 목회자라는 성도랑 1대1로 다 늘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이런 교통이 불가능한, 제가 이 스크린을 끄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모니터에 제 얼굴 크게 나왔다가 이 정도 공간이면 이거 모니터 없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공간, 모니터가 있어야만 얼굴에 확인할 수 있고 모니터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정도라면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 속에 조금 있어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돼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과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교통하는 삶의 교류가 있는, 삶의 교류가 있고 나눔이 있는, 그래서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서로 아는, 그 속에서 분명히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전혀 거침이 않은 데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주 초대형 교회를 가든지 모니터 속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감동을 받으면서 메신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없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는 몇 가지의 소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좋은 일을 통해서 그냥 좋은 분야라고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사실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말씀의 은혜를 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같이 일하고 행정하고 돌봐야 되는 교육자들이고, 사실
사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의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뒤에 있는 사람이고 저쪽에 있는 교육자들이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거짓말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니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저걸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는다면 이미 그것은 영향력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그룹 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교통하면서 삶이 노출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영혼들을 소그룹에서 돌본다 그랬을 때 내 좋은 모습만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모습만 드러나는 권면은 건조하고요,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냥 그 좋은 분, 좋은 이야기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내 삶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해요, 사실은. 근데 같이 삶을 나누고 부딪히면서 때로는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쨌든 힘들지만 기우뚱거리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는 그 모습, 아무것도 도울 능력이 없지만 그냥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울어줄 수 있는, 근데 그 울음이 그냥 형식적인 그냥 TV를 보면서도 울 수 있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진짜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안타까움의 절규. 그래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든지 가슴을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 그런 관계성이 주고받아지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눈물이 흐르는 그런 관계성이 흐르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계성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소그룹이든지 말씀을 나눈다고 할 때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된 길을 갈 때 눈물로 나를 부둥켜 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거 한번 당해봐야 돼. 겪어봐야 돼. 겪어봐야 정신 차리지. 그냥 놔둬. 나중에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올 때가 있을 거야. 그냥 놔둬. 이게 아니라 자식은 그게 안 되잖아요. 남의 자식은 그게 되는데 얘 자식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서 부둥켜 하고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정 안 되면 같이라도 수렁에 빠지잖아요. 내가 같이 빠질 망정 너 그래 한번 빠져봐라. 자식한테는 부모가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눈물로 나에게 뭔가를 잘 가르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사실은 그런 눈물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관계. 그 관계성이 바울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나누어지고 있는 그 관계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리더와 따르는 자가 그런 삶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관계성을 서로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전하는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치는 거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 가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 그는 오직 성령에 매여 있고 그는 오직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꿈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사명을 이야기하되 그것이 자기 야망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그가 대놓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은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부를 누리기 위한 동기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 내가 죽어도 나는 관계없다고, 나는 목숨 바쳐 이 일을 할 거라고
그 사명 자체가 때로는 우상이 되거나 사명 자체가 자기 욕망의 또 다른 표현, 자기 야망의 왜곡된 표현이 그에겐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오직 성령에 매여, 그가 그 사명에 헌신한 것은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놓지 못하고 울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말씀에 열정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외쳤던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정에 약한 사람이고 한 사람을 매그리면 도저히 그 인정 중독이나 관계 중독에 빠져 있어가지고 사람을 놓지 못하는 집착적인 마음 때문에 끝까지 놓지 못하고 끝까지 밤낮으로 찾아가서 붙들고 애원하고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붙들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말씀에 열정 있게 살아가고 그가 그렇게 사람에게 헌신했던 건 무엇 때문이냐?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놓으라고 하시면 놓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파산한 사람,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그런데 혹 내어줘서라도 돌아오기로, 내어주었기 때문에 혹 그 영혼이 돌아오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매여서 그가 사람을 사랑했던 거지, 사람을 집착하고 사람을 놓지 못하는 그 성향 때문에, 그 성격 때문에, 기질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집착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탁월한 어떤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학적인 스피치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탁월한 어떤 능력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명예를 얻고 싶어서,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고 싶어서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그가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가라 하니까, 끊임없이 그 영혼을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부대끼면서 끊임없이 훈계하고 권면하고 밤낮 눈물로 호소하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그래서 오늘 그토록 헤어지기 싫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경우에도 바울이 단 한 번도 어떤 성도들을 초청하고 나 있는 곳으로 오라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어디에도 없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많은 이 장로들, 이 리더십하고 많은 다른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보다 더 깊은 이 정서적인 영적인 유대 관계가 있어서 너무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너무나 간절한, 오늘 이후에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그 길을 눈물로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 호소하는 그 호소를 외면한 채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야망 때문도 아니고 자기 꿈 때문도 아니고 자기 비전 때문도 아니에요. 자기 소원 때문도 아니에요. 자기 목적을 이루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주께서 가라 하시니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의 길이에요. 주께서 가라 하시니.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주께서 내게 세우신 자리예요. 다른 목사가 집사님 사람 없으니까 집사님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됐다고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거기에 내가 서 있고 그 자리에 그 필요의 현장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거기에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시고 다른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그 길이 내게 유익한 길이냐 아니냐, 내게 편한 길이냐 아니냐, 그게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와 상관없이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그것이 환난이고 고난이고 죽음이 드리워진 길이지만 성령에 매여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성령께 매여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에 열정이 있는, 열심히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과의 관계 속에 눈물이 흐르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직 성령께 매여 살아가는,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리더십들이 그런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내가 가정에서든지 내가 서글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영혼을 대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빚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에 열심 있는 사람이 되시고 눈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원하고 성령께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